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인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르호보암입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제목을 기억하세요? 압살롬. 제가 이제 이름을 두 번 말하면서 아쉬워요. 압살롬의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왕의 왕자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압살롬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압살롬이었는데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살롬 두 번 불렀는데 오늘은 뭐 똑같습니다. 르호보암. 솔직히 말하면요. 3번 쓸래다 말았어요. 르호보암은 더 아쉬워요. 르호보암 이렇게 3번 쓰고 싶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고 있고요. 역사서는 여호와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고 이제 열왕기상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사무엘도 열왕기도 한 권입니다. 사무엘상하가 아니라 사무엘서, 열왕기서도 열왕기상하가 아니라 열왕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얘기고요. 그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쭉 펼쳐진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은 3명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사울은 그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못했지만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이 3명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리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리는데 여로보암이 이름도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12개의 지파 중에 10개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쪽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요. 놀던 이스라엘, 서던 주다로 나누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비슷해요. 북한, 남한 우리가 겪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왕 다윗. 그리고 뭐 다윗이 대단했지만 그 다윗의 영화는 솔로몬 때 꼽히었죠. 성전을 짓고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부유했던 왕 솔로몬. 그렇게 좋은 왕 할아버지와 아버지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갈려버리냐?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 합니다. 그 갈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 유명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위대하고 굉장했지만 공사를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지으느라고 공사 역사가 많아서 백성들에게 노역을 많이 지게 했고 세금 징수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이 세금도 부역하고 너무 많이 우리에게 짐을 지웠으니 이제 왕이 짐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백성의 리더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과 백성의 리더들이 와서 부탁을 했는데 왕이 자문을 구합니다. 이거 압살롬하고 좀 비슷하죠? 압살롬도 아이도벨과 후세의 자문을 구해서 멍청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자문을 구하는데 솔로몬 아버지의 신하였던 그런 나라의 장로들과 또 자기가 함께 자란 젊은 그 귀족의 자제들이겠죠. 자기는 왕자니까 귀족의 자제들과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그 아버지의 신하들이 짐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니까 뻔하죠. 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자와 그 귀족의 자녀들 생각하는 게 없죠. 머리가 비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잘못된 조언을 주는 바람에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그거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었다. 그러니 한마디로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두꺼워서 나는 아버지가 지운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계하겠다. 한마디로 좀 짐을 내려달라는 사람에게 난 더 지우겠다. 공포 정치를 핀 겁니다. 르호보암의 기대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긴커녕 떠나버렸죠.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조그매졌잖아요, 남유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갈리운 것도 슬픈데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이집트의 여로보암 왕 5년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여로보암의 예루살렘을 강탈해 버립니다. 야,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데 가끔 나오지만 르호보암의 왕궁을 강탈해 버리는데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도대체 예루살렘 그 성전고에는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은은 보석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금과 모든 보석이 쌓여 있는 막 방패도 두꺼운 큰 방패를 금방패를 만들어서 신하들이 다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집트 왕 시삭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시삭은 이 많은 보물을 어디다 놨을까? 늘 궁금하고 그래서 막 인디아나 존스나 여러 가지 영화에서 어디 솔로몬 왕의 보물이 땅속 어디에 묻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뭐 사람들이 찾아다니죠. 야, 그 많은 보물을 다 가져갔어요. 이 장면 다음 장면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많은 금 방패를 이집트 왕 시삭이 가져가는 바람에 녹 방패로 브론즈 실드로 대신해서 들고 다녀요. 그 많은 나라를 다 날리고 금은보화를 다 날리고 날 수밖에 없죠. 그 많은 부가 쌓여있는 큰 강대한 나라인데 이웃 나라가 얼마나 군침을 흘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12개의 지파가 나라가 2개로 한 10분의 1로 줄어버렸으니 옳거니 기회다 하고 옆에 강국들이 나와서 그냥 버린 겁니다. 정말 아쉽기 그지없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쌓아놓은 부를 단 한순간에 한 대에 날려버리는 이 르호보암의 인생. 아쉽기 그지없고요.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하거나 또는 제가 멍청한 결정을 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이게 DUMB죠. 멍청하다는 뜻인데 너무 답답하면 내가 덤덤덤덤덤 멍청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제가 옛날에 그 애플 컴퓨터로 체스를 둔 적이 있어요. 컴퓨터하고 체스를 두는데 멍청한 수를 두면 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컴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play like a monkey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멍청한 수를 더 두면 You are a monkey 이런 농담을 하는데 정말 원숭이같이 멍청하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것이야. 르호보암의 인생이 너무 아쉽고 압살롬보다 더 나아가서 이름을 3번이나 불러주고 싶어요. 르호보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대답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나올 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이 꼴이 났어요? 나라가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서 쫄아들고 이웃에게 다 빼앗기고 누구 잘못이었습니까? 우리는 르호보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압살롬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압살롬의 그 일을 벌인 일은 후세의 아히도벨의 얘기를 안 듣고 후세의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아니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르호보암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르호보암이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몽키 같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이 똑똑했어도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 라고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왜 르호보암을 이렇게 미워하셔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다 르호보암 때에 망치게 하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르호보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솔로몬 왕이 다윗에게서 그 많은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아내들이 많고 그래서 그 대단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솔로몬 왕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망년에 후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해서 르호보암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왕 때 솔로몬 때. 질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졌어야지. 왜 솔로몬 때 나라가 안 갈라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르호보암 때 갈라지냐? 솔로몬 때 왜 안 갈라졌어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안 갈라졌대요. 자, 잘 보세요. 솔로몬은 잘못했어요. 근데 벌을 안 받았어. 왜? 그 아버지 다윗이 잘해서. 자, 르호보암은 자기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이 잘못됐어. 왜? 그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서.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에 이미 결정이 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러잖아요. 르호보암의 인생은 솔로몬 때 결정이 났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다윗 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조상 때 여러분이 부모님의 조상이 어떠한 한 일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복을 많이 받고 있으면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부모들이 내 조상들이 복을 많이 쌓아놔 주셨나 보다. 여러분 인생이 막 힘들면 여러분이 꼭 잘못했다기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복을 못 쌓아주셔서 잘못이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공평해요.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결과를 받아야지 무슨 왜 조상 때부터 걸 내가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 인류가 다 알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기독교건 말건 인과응보, 칼마, 인과율 다 그런 거는 모든 문명이 다 공유하고 있잖아. 지금의 결과가 지금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의 결과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한 게 내일 내가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생에 잘못한 것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구나. 게다가 내 조상 때 잘못한 것이 나에게 내려오고 있구나. 이거는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전 시대의 어떤 유산일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은요, 나의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빛을 던져주고요. 또 하나는 무서움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비롯됐다면 그럼 우리 자손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우리로부터 비롯될 수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영화를 받았지만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불행을 끼쳐줬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대에서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을 받아서도 나쁜 것을 전해줄 수 있고 나쁜 것을 받아서도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이 조상으로 인해서 그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부모가 하는 일들이 자식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 먹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여러분의 사상, 철학, 선풍, 생각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얼마큼 사랑을 부어주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교육과 롤모델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녹아내려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내려준 교육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조상들이 내려준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왔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뭘 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들에게 지혜를 못 줬어요. 왜? 가장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을 누리게 바빴거든. 예, 아내가 300명에 첩이 7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아내들과 살았어요. 자식들은 몇 명이었을까? 1000명은 반드시 넘었겠죠. 2000명에서 3000명의 자식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교육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르호보암하고 언제 앉아서 아들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1000명인데.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부를 물려주었어요. 뭘 물려줬을까요?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는 물려주지 못했죠. 여러분은 부모에게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부를 물려주고 지혜를 못 물려준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걸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이 되면 부모로서 또 나중에 부모님이 되면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열심히 어렸을 때 학원을 다니게 하고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 가는 유산을 여러분은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게 거의 이 동네에 사는 모든 부모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스포츠를 열심히 하게 해서 인생을 즐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 애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뭘 물려주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함.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죠. 여러분 자녀는 지금 내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지금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설교를 보고 있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좋은 기독교인이잖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잘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서 한 얘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잘 될 거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믿음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부터 믿음을 못 받고 딴 것만 받고 그냥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스포츠 잘하고 인생에서 번듯하게 잘 사는 것만 받았으면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못 물려주잖아. 그럼 솔로몬의 삶으로 르호보암의 삶이 결정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인생을 이제 크게 봐야 돼요. 여태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인생, 내가 하는 결정이 지금 나를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은 봤는데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에서 배운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이제 점점 더 눈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의 결정과 나의 배움이 아니라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내가 받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커다란 그림을 더 그려야 됩니다. 제 자녀는 목사의 자녀니까 당연히 복을 받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저는 자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제 손자, 손녀도 걱정해요. 내 아이들이 혹시 잘 먹고 잘 사고 목사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그 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자기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복을 못 주진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꿈이 뭐예요? 저는 10대 목사가 꿈이에요. 10대도 넘어서 한 몇십 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3대에서 4대에서 오늘 믿음이 끊길까봐 그 아이들이 믿음을 못 전해줄까봐 제가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내 아이들을 가리켜야
걔네들이 걔네들 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달해주는 그 아이들이 될까?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니까 저는 불교 집안이었다고 말했잖아요. 당연히 저희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할아버님이 천국 하나님 앞에 딱 서셨으면 하나님 이런 걸 생각했지 않을까? 너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네 손자가 목사다. 네 손자가 목사니 내가 그 크레딧으로 너를 천국에 보내주마.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도 합니다. 저 누나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또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로서 사실 목회에 지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제 부모님을 좀 돌봐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돌보는 걸 다 누나한테 맡기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는 교회를 안 나갔지만 네 동생이 교회에 충성하도록 네가 네 부모 동생 대신 부모를 돌봤구나. 너에게 크레딧을 주겠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우리 누나까지는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데 우리 누나의 자녀들인 내 조카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우리 누나가 교회를 안 나가니 조카들이 믿음 없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까지 했어요. 근데 또 성경을 읽다가 또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자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시 내 조카들까지도 복을 받지 않을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조카 롯까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뭘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 한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권념하셔서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은 벌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르호보암 정도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에서 나라가 갈리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갈립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으로 갈려요. 열왕기 그러고 나면 열왕기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 북이스라엘 누구 왕 때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되고 남유다 누가 왕 때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 되고 그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벌을 받고 남유다 왕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벌을 받고 이게 대대손손 쭉 아마 19대 북이스라엘은 19명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수명 왕이 있는데 그 19명과 수명 왕의 역사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다 채우고 있어요. 그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쭉 19명과 수명의 왕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2명의 핵심 인물이 있어요. 2명의 영향력이 이 20대의 왕들의 인생을 결정져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몽땅 결정짓습니다. 여로보암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쁜 영향력의 표본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때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는 거면 자식들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에이 내 인생 그냥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의 영향력이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었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백성이 다 범죄해서 그 왕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저 나쁜 대통령 하나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정책, 나라 전체에 영향을 막 미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되면서 온 나라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뽑을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투표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은요, 그 당시에 자기와 자기의 이스라엘이 다 범죄했던 것을 넘어서서 대대손손 나머지 19명의 왕들이 다 벌을 받는 이거 계속 나와요. 바하사가 그 다음 왕이죠. 바하사가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시므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19명의 왕들이 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영향력 아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이 나라가 결국 망했다.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주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어떤 일들이 대대손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성경 얘기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멀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심하게 가정폭력이나 뭐 아빠 엄마가 가정을 깨트린 나쁜 영향이 있으면요, 그거 자녀들한테 가고요, 손자 손녀들한테도 갑니다. 상처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요. 치유하려면 아주 힘듭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문제, 가난과 억압과 레이시즘과 건 바이런스와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대를 거쳐서 몇백 년 동안 이 나라와 우리 조상들이 해온 일들이 그 다음 때에 거쳐지고 다시 또 증폭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우리 때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우리만 겪는 고통이면 좋겠지만 이 사회가 가득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사회,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이 우리 때의 문제예요? 우리 자손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걱정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독교인과 어떤 사회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회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그런 학교는 다니지 않을까? 그 나라다 정책이 다 이 세상 속에 물명되진 않을까? 그게 자자손손 갈까봐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가 성경이 증명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역사를 더 잘 만들지 못했다. 많은 왕들과 많은 성인들이 나오고 많은 위인들이 노력했으나 어떻게 된 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꼭 다 망쳐먹더라. 그래서 그 좋은 유산들은 자꾸 끊어지고 나쁜 것들이 대대로 내려와서 인간의 역사는 피해 역사고 억압의 역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세상을 더 잘 만들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전 요즘에 이 총격 사건 진짜 겁나요. 왜 겁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옛날에 어디서 멀리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 어디 뭐 저기 켄터키 뭐 버지니아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았어. 점점점 가까이 오죠. 느껴지십니까? 이제 내 네이버에서 일어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고 빈도수가 늘어나고 이거 어느 날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들이 피해보는 거 아닌가?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거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너무 설교가 목사님 오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면 자, 나쁜 얘기 했으니까 좋은 얘기도 해야죠. 열왕기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그 길로 인해서 모든 왕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건 북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남유다 역사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도 계속해서 왕들이 잘못을 했어요. 인간은 잘못을 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는 거 50%, 잘못하는 거 50%일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잘하는 거 80%, 잘못하는 거 20%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20%의 잘못이 잘하는 거 80%를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알잖아요. 쌓는 건 어려워요. 부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왕들이 남유다도 계속 왔어요. 근데 남유다는 왜 안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10개야. 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은 뭐냐면 every two kings 두 명의 왕 때마다 평균적으로 왕조가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바뀌었다는 거야.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내려올 동안 단 한 번도 왕가가 안 바뀌었죠. 그냥 다윗 왕가, 왕이 암살된 적도 있었어요. 왕이 암살된 적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라 왕이 암살되면 그 왕의 아들이나 그 왕의 형제가 또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왜?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길이 나오죠.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가니까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따라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길로 따라갔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다윗을 위하여 항상 등불을 주셨다. 아비암이 그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나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남유다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죠. 그들의 왕이 잘못했으나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의 저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으로 인해서 잘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와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유다 안 망할까? 남유다는 계속해서 갔잖아요. 왜? 누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생각하사 그 인생을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구절에도 보지만 다윗이라고 다 잘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는데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라야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께 정직했다.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은 잘못했습니다. 그럼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consequence, 결과는 또 내려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자손들에게 안 내려갔어요. 물론 다윗 때의 다윗 왕과 첫 번째 아들 3명 고생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아이도벨 정도가 그 아버지의 짐을 같이 졌죠. 그렇지만 그 4번째는 솔로몬 왕 때부터는 복만 받았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단 한 가지 나쁜 그림자라도 역사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 모든 자자손손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요. 우리가 다윗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왜?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자손손 복을 받고 우리도 다 복을 받는데 다윗은 단 한 개의 어두운 그림자도 자손들에게 안 내보여 줬습니까? 굉장한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끝났는데 우리의 삶 이후로 우리의 자손들과 그 자손들까지 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을 한다는 거죠. 다윗도 잘못을 했죠. 근데 왜 다윗의 잘못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다윗은 그의 삶 중에 자기가 한 잘못을 다 갚았어요. 우리아의 일을 벌렸잖아요. 밧세바의 일을 벌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죽었죠. 자식들이 그 똑같은 일을 반복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 벌도 받았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윗이 다 갚고 다윗은 좋은 영향력만 후대에 남겨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난 나쁜 일 하나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솔로몬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좋은 일만 다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도 못 갚았어요. 누가 갚았어요? 르호보암이 갚고. 자손손 갚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잘못한 건 원래 죽고 더 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갚아낼 때는 또 하나님이 많이 경감해 주십니다. 많이 경감해 주셔서 약하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됐어요. 복만 끼쳤어요. 자자손손.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조상이 나에게 내려준 것까지 내 대에서 난 다 갚아내겠다. 하나님, 내가 방패막이가 돼서 이 누가 돌을 던지면 호수에 물파장이 쫙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자자손손 가는데 내 대에서 다 막겠습니다. 내가 다 감당해내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므로 내가 벌린 모든 일과 내 조상이 모든 벌린 일, 모든 피와 억압의 역사 내가 다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애들은, 내 자손들은 복만 나로 인해서 끼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은 그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 몇 주 전에 했죠. 여호수아의 인생에 대해서 말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존중했죠. 존중하지 못할 상황에도 존중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돌을 던지고 해를 멈추면서 복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다윗은요,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못 살게 해주는 이 나쁜 왕을, 사울을 왕으로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존중한 게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사울을 하나님으로 만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울한테 손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들은요, 사울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 때문에 존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말씀들, 어떤 것들은 좋게 들리고 어떤 건 나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도 존중하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그 존중하는 삶을 가리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존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저주를 끊고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놀라우신 삶이 되기를,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